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제문에 올라갔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위하여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내어놨을 때 우리는 묻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상에 올라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과 한 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한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사로운 것 하나조차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